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좀 요즘 설교 제목들을 너무나 과격한 제목들을 쓰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요셉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요셉을 설득시켜가면서 데려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 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응답 주셨습니다. 자매님하고 결혼하라는 응답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매님은 나는 응답 못 받았습니다. 이러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늘 동시에 쌍방 양쪽을 동시에 은혜 주시고 또 동시에 두 사람을 만나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감동을 또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편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요셉에게는 기쁜 소식에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은혜 받을 일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내가 결혼하기를 기다리면서 어려서부터 정말 서로를 정조를 지키면서 순결하게 왔는데,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와 결혼할 여자가 아이를 배서 딴 남자의 아이를 배가지고 왔는데 이게 은혜 받은 것입니까? 이게 기쁠 일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한 가정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이 일이 어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이것을 알고 데려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의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본인 마리아는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자신의 결백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한들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으며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냔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어머니에게 사실 나는 전혀 사내를 가까이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됐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또 요셉에게 가서 사실 나는 전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정혼할 그 요셉이 그 말을 믿어주겠냔 말입니다. 설상 친한 친구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현재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한들 친구가 야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 나한테만 좀 솔직히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야기할 수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도 와 정말 그랬어 라고 믿어줄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 역사 이후 처녀가 홀로 임신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생물학적으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 누가 마리아의 결백을 주장한들 믿어주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과 미래의 아름다운 꿈을 꾸며 부부의 삶을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결국은 그들이 다 순교자가 되잖아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삶을 영광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자들의 삶을 보면 전부 다 순교자가 되고 그들의 삶은 비참하게 결국 마무리를 짓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그 인생 성공이 보장되었던 그 인생이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의 인생은 초라하게 그
어쩌면 홀로 로마에서 목배임 당해 순교당하고 맙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잘 나갈 때 예수 믿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인생의 어느 성공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만난 적은 거의 예수 믿게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위기 속에서 삶의 어떤 전환점에서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그때 주님을 섬기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 평생 섬겼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도 되냔 말이죠.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구약 성경을 알면요, 이 말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신명기서 2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사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의 표식이 없다면 끌어내서 그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모습에서 임신했다는 것은 당연히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환경에 놓이는 이 사람을 보면서 누가 그를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결국은 그 인생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인생 돌에 맞아서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은 그 마을에서 살긴 하겠습니까? 파혼을 당하면 그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족들은 어떻고요? 그 부모는요, 창피해서 그 동네 돌아다니긴 하겠습니까? 아마 밤중에 짐 싸서 그 동네를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홀로 가시나무 새가 되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땅에 죄악에 사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를 보면 그는 의도적으로 행실 나쁜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3명을 낳게 되죠. 근데 맏아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딸을 얻게 되는데 로루하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로암미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3명의 자녀를 낳은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생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인생 속에 지금 하나님은 한 여인을 희생을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내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니까 첫째는 요셉을 설득시키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마리아의 임신을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가장 어리석은 자였고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는 은혜 받은 자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그에게는 은혜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의 인생은 망할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를 돌보지 않겠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했던 이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이제 다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다시 통로를 열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를 쓰고 계시고 요셉의 가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화려함 속에 사는 그 세속주의의 여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잘나고 똑똑한 수많은 여인들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들, 바로 어쩌면 세속주의에 속해 있겠죠. 그 여인을 하나님은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서기관들, 또 말씀대로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자녀들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형식주의자들, 바로 외식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갈릴리 나사렛의 초라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지만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속주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물질주의도 돼서도 안 되고 애식주의,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고 내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다시 이 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열어서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리아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인류의 구원자를 품에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신 것은 비록 그가 갈릴리 나사렛의 가난한 집의 자식이지만 경건한 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여인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 말씀을 자 한번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일을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유한 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46절로 55절까지의 내용은 전부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도저히 그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미 죽을 줄 알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찬송을 하는데 바로 마리아의 찬송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것은 전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마리아는 비록 시골의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그렇게 이름 없이 살고 있었지만 그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고 늘 영적으로 경건한 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를 통해서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셨다고 한다면은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붙잡혀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되지 않고 있었지만은 당시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았던 서기관도 있었고 말씀대로 산다고 몸부림치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 드리고 있던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준비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한 여인의 삶을 보면은 그는 늘 말씀을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으며 이것처럼 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요 인류의 구원자를 품에 안겨 주셨어요. 그 품에 인류의 구원자를 품에 안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기 생각, 자기의 뜻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때로 순종해 나갈 때에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이 성경 지난주에도 우리가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케 하고 준비하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그러잖아요. 여자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고 이야기했는데도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는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를 보면서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피조물 속에 와 계시냐는 말이죠. 창조자이신 그분이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속에서 거할 수 있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믿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나 우리나 다를 바 없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이 땅에 오심을 잉태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내 속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 마리아와 다를 바가 우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기쁨으로 그분 앞에서 찬양하며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이 땅에 오셨지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마리아를 그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영원히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리아를 통해서 구약의 성취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수없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앞으로 때가 되면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역사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쓰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요 정말 5만 교회라고 하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세민교회 하나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체됩니까? 중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 이 비례동, 가양동 이쪽 지역에 교회가 거의 70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세민교회 하나가 없다고 해서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집니까? 중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민교회를 이곳에 존재시킨 목적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민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케 하셨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케 되는데 그것을 우리 세민교회를 향해서 행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이 교회를 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거나 그 일을 감당하지 않거나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우리 교회가 그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삶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온전하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마리아처럼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담 이후의 4천년의 역사의 죄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 종지부를 찍어내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가 해결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마지막 선포할 때에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에덴 동산을 맡고 있었던 그룹들을 제거시켜서 이제는 구약으로부터 왔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예수님은 비록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땅에 가장 주님은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천한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화려한 곳이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늘 그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내 삶을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제일 먼저 오실 줄로 믿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성공자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늘 주의 뜻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늘 주님의 뜻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민교회를 건축하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죠. 그때는 전부 다 막 떠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저는 그것만 생각하며 지쳤다가도 힘들다가도 그 음성이 들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되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의 고백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정말 교회가 그 당시에는 이자 내기도 바빴고 이자도 못 내서 밀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상해비 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냥 거기 온주 상처투성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망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해봐야 우리가 망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고백 앞에서 제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들여서 망하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다시 세울 것이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그 말씀이 내게는 힘이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우리 장로님의 말을 항상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니 망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은 어려우면 망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망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이 시편의 37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때가 되므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라. 할렐루야. 넘어져도 세상 사람들은 아주 너무 엎드려져서 일어날 수 없게 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망하기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 삶이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온전히 송두리째 드려진다면, 내 삶이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돌에 맞을지라도 그 삶의 그 뜻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니까 그가 돌에 맞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여러 번 파혼당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데려다가 그를 보호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끊을 수 없는 문제,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는 그 통로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고, 그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또 수많은 곳에서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오히려 이 마리아를 너무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다가 앉혀놓은 게 이게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신 것처럼 우리도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케 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재림을 준비케 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이 찬송을 우리 하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주의 길이 예비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이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 만날 부르셔서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간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정말 큰 십자가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는 불행한 자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은혜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은혜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마리아의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일과 구원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연약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그 통로가 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한번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삶 속에 주님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